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지나칩니다. 어제 제가 점심에 합정에 잠시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 앞에 송자매가 예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눌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법 긴 시간을 공유하며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반갑고 기뻤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송자매 기뻤죠? 네. 그러니 스치듯 지나치면 볼 수 없는 예쁘고 사랑스러움이 우리 각자의 모습에 담겨 있듯이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우리 시장에서 만났으면 아이고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봐야 예쁜 여자가 또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예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등장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마치 액자처럼 끼어 들어간 사건이 이 여인의 등장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흘려서 잊혀질 수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이 된 후부터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 고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모두 놀랐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마주치시며 손을 잡으시며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그들이 어디서 경험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며 얼마나 간절했으면 해가 이미 저 어두운 그 곳에 예수께서 머무시는 그 집 앞에 그들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소망도 위로도 치료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 공간, 주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시는 그 시간에 그들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하신 하신 말씀도 주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화석화되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없고 교회는 죽은 것 같아 답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예쁜 사람들이, 거기에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속한 그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이 벽돌 위에 벽돌을 쌓은 거야.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기도를, 그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 서 있는 거야. 너는 한 달도, 한 주도, 아니 하루도 그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교만이야. 그리고 변명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과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궁전에 있던 고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던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어 기도하던 자들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그 화려한 궁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지금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잘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봤고 사탄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었던 것 같은 삶이 활기가 돌았고 지루한 일상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도시락을 싸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그들이 묵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앞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앞에서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상처받고 소외되며 고통 중에 부르짖던 사람들과 귀신 들려 어둠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으신 걸음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동일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던 그 순간부터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살았으며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걸음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주술적인 행위가 행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죠. 그리고는 점을 치는 자라고 속여 돈을 벌게 합니다. 어느 나라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돈 주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기도 하지요. 그곳 어디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복음이, 그곳을 우리 주님이 걷고 계시다면 거기는 달라집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 길 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 묻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구분 짓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온 갈릴리와 온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몸으로 친히 평등하게 하신 차별 없는 복음을 왜 우리는 마음대로 구분짓고 차별하고 나누며 분리하는지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주님의 시선 어디에 차별이 있었던가요? 주님의 손길 그 어디에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가 말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복음과 직면하고서 깨달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이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혈루가 그쳤습니다. 이 여인만 아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고통과 수치심과 힘겨운 어둠에 갇혀 12년을 살았던 이름 없는 한 여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고민과 얼마나 많은 씨름을 그 내면에서 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심지어 12년 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때 지를 용기,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부르짖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기질, 성질, 가정 환경, 상황,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버려야 할 믿음의 용기가 바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이때가 아니면 내가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며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때를 그녀는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자 믿음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그분을 붙잡아 세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용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용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기회도 줍니다. 만일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당시의 율법과 교리와 싸우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일 우리로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마치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쳐 죽여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들을 철저히 쳐 죽여 불태워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죽이고 태워버리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이고 태우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철저히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지지 않으면, 그것이 철저히 땅에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용기가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 걱정, 염려, 세상의 기준과 가치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집 밖으로 나가 주님 앞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사실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았고 밀치고 부딪히는 그 혼란함 중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하나였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밀치고 이렇게 하다 예수님 머리채를 잡아당길 수도, 머리가 기셨으니까요. 머리채를 탁 잡아당기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 죄송해요 이럴 수도 있고, 또 스치듯이 옷을 싹 지나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손을 딱 잡을 수도 있고, 잡는다는 게 잘못해서 어깨를 탁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자에게만 혈류가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자, 이 여인에게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님, 무리가 많아요. 밀리고 밀리니 다 할 수도 있지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 오직 이 여자만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칫 사라지고 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사라지고 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서 자칫 사라지고 말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항상 한 사람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과 만나시지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을 뭐에게 던졌죠? 네, 몇 마리요? 네, 2,000마리요. 돼지 2,000보다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돼지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오지도 않았으나 주님은 기꺼이 거라사인의 그 땅을 향해 가시고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그 영혼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쁘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해. 그럼 얼마야?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귀하고 2,000마리. 돼지고기 드시면서 생각하세요. 난 이거보다 귀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돼지고기를 드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인과 주님만 아는 이 사건을 주님이 묻어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세상 속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저는 이 장면이 무지막지하게 설렜습니다. 어둠에 숨어서 자신의 혈루로 인해 고통받던 여인이 한순간에 빛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시선과 관심을 그녀가 받아보았을까요? 남노하고 비참하며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녀였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니 누구 하나 그녀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그런 시선도 받았을 테지요. 레위기 15장에는 유출하는 여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를 육체적으로도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이 심리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진 것, 그녀가 앉았던 자리조차도 부정하다 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녀에게 집중하시고 그녀를 빛 가운데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녀가 깨달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옷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간증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평안은 아마 평생 꿈꾸었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여인만 유일하게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주목하여 보시고 만지시거나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셨는데 이 여자만 유일하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옷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애쓰고 요동하며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애쓰는 그 용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셨고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에게 칭찬 듣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 평안의 그 걸음 위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능력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 영적인 빈곤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지요. 그래서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세상은 그게 당연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상대적인 빈곤감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그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사가 모두 다르며 믿음의 분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 대해서 물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그가 어떻게 받는 것, 그가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주님과 대면하여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 평안으로 가는 믿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자기 안에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믿음으로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으며 우리는 눈을 넓혀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가치로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편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게 되는 참으로 이기적인 믿음 없는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신다면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마귀와 대화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놀라우신 피의 권능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이 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살든 죽든 우리가 먹든 마시든 그 모든 것은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걸음이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성실히 서로에게 힘이 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